6월 30일 금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데베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지금 기도,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20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하죠.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하셨느냐라는 질문이죠.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 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요청을 우리의 부모가 거절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했는데 이 양자라는 말은 입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입양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입양되었냐 하면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노예를 사듯이. 그래서 빛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는 것은 율법의 통제를 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죠.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것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선한데 그 선한 율법이 도리어 나에게 죄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데 율법이 왜 우리를 정죄하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를 획득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러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은 것은 인간을 대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승리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이렇게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 자체는 능동적인 행위라고 그랬죠. 그 모습이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동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지셨다는 것은 내 죄가 그쪽으로 전가됐을 뿐이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신칭의라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의가 필요해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의는 모든 율법을 순종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를 획득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틴 켈러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행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던 이 죽음이라는 대가,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그리스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그런 과정 없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원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구약에서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그 관계성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을 지금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지금 버림을 받는 거죠.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죄인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은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건 단순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 때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리차드 포스트가 기도란 무엇인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마트에 가서 어떤 아이가 아빠 그 애가 막 떠드니까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좀 울음을 그치고 쇼핑을 다 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그 주차장에서 또 만났대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안겨가지고 아빠 그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내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눈빛을 맞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를 제가 쇼핑몰 그 주차장에서 이 리차드 포스트가 본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으로 아빠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